무식은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음식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탈진 현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 중에 준치라는 고기가 있죠. 청어과에 속하는 아주 잘생기고 맛있는 그런 고기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준치를 양식할 때는 바닷물 속에 이 사각형의 그물을 집어넣고 그 안에 고기를 넣어서 헤엄쳐 다니게 하고 그 고기에게 음식을 갖다 줌으로써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양식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준치를 양식하는 노인 한 분이 그 물속에 구석진 모퉁이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숨어있는 준치가 몇 마리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요령을 피우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두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물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모퉁이에 숨어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물을 둥근 원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준치들이 쉴 사이 없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예기치 않던 현상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준치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준치들은 사각형 그물 속에서 번갈아가며 적당한 휴식을 취한 후에 헤엄을 쳐야 되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렸으니까 다 지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익스트림하게 지나치게 많이 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원만 돌아다니게 된다면 생활이 건강해질까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섬김도 외면하고 예배도 외면하고 성유나 전도도 외면하게 된다면 머리만 굵은 기형적인 크리스찬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즐기기만 한다면 그 결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소모적인 크리스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행하고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 부분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 두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두 은사를 다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은사의 사용이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깐 앞으로 가셔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 그 모습이 간단하지만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 모임이라는 것은 퍼블릭 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기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찬송을 불렀어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계시를 받기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역을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초기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는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회당 예배의 형태를 많이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고그죠. 회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을 때에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는 티칭하는 사역을 했죠. 근데 포로에서 귀환된 후에도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래서 hear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쉐마이기 때문에 쉐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 이것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를 암송한 후에는 기도를 합니다. 18가지 기도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찬송시, psalm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 봉독을 합니다. Scripture reading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에서 한 장을 뽑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편에서 한 장을 뽑아서 낭송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을 가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 성경 봉독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 이하의 말씀이죠. 즉 메시아 예언을 본인이 직접 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강론이 있습니다. 이건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티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베네딕션. 이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 예배는 제사장이 이끄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프리스트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이끌었던 예배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축복기도 베네딕션은 경륜이 있는 평신도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죠. 이것이 회당 예배의 보편적인 내용인데 우리 크리스천 월십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말씀 강론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주의 만찬을 갖고 애찬을 나누는 그런 것을 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에 모이는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셀레브레이트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강론이 끝나면 꼭 주의 만찬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회, 얼리 철치, 고린도 교회도 초기 교회에 속합니다만은 초기 교회 예배를 오늘날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초기 교회 예배는 인포멀했어요. 공식적이지 않고 좀 개인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플렉시블했어요. 엄격한 순서가 아니라 유도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되어지면서 이것이 엄격한 규정으로 바뀌긴 했지만 초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고 특별히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발런티어가 얼마든지 참여해서 말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회당 예배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잘 복음 전거에 이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지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시내고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말씀 봉독을 한 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강론할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이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론을 해주면서 결론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시내거그 예배였고 이것을 어답트한 것이 초기 교회의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평신도가 나와서 예언도 할 수가 있고 방언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방언의 문제가 터지고 예언에 대한 이슈가 터지는 것은 그 당시 관행으로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했고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고 또 방언인 경우는 통역을 반드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바울은 이 질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Worship reflects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예배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면 예배도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미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가슴을 열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월십이라고 말한다면 이방인들의 예배는 좀 달랐어요. 소위 말하는 pagan cult,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제술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는 문란했어요.
광란적이었어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란하기도 하고 주술적인 외침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에 존재했던 신전 예배, 아프로다이트 신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사제들이 주도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어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속적인 페이건 월십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열광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여자들이 나와서 무질서하게 방언도 하고 예를 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33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God is not the God of disorder.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but of peace.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옛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ESV라는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not God of confusion. 그러므로 이것은 무질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어지러움이라고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peace, 평화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조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조화 가운데의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quietness, 이 차분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모페스 번역한 성경에는 아예 harmony, 조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질서의 반대말은 규격화나 regulation이 아니라 오히려 하모니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퍼펙트한 조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산이나 나무나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기가 막힌 경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조화가 깨어지게 되면, 이 하모니가 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그것을 케이아스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모니를 잃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케이아스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몸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질 때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질병을 뭐라고 해요? disease라 그러죠. disease라는 말이 D-I-S하고 is, 이 편안함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조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조화가 깨어지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조화가 깨어질 때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의 외모까지도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건 실례예요. 질서가 있다 질서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요, 코가 반듯하고 눈이 크고 그래도 이 질서가 없으면 못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못생겨도 눈이 작고 뭐 얼굴이 말랐고 저처럼 말이죠, 좀 못생겨도 조화를 이루면 얼핏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이 조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이 되고 위대한 영광의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잘 이루며 살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조화가 있어야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한 공동체 안에도 서로 양보하며 받아줄 수 있는 조화를 이룰 때에, 하모니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 균형과 조화, 이 조화가 있는 삶을 추구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self-control, 나를 절제하고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조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4절과 3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난해하게 보이는 좀 부담스럽기도 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본문을 듣는 형제님들 가운데는 아니 성경에 이런 복음도 있었나 감격스럽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 안수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을 강단에 세운다든가 안수를 주어서 이 목회자가 되거나 패스트가 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단들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교단 중에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서던 베프티스트가 그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자분들에게 안수 주는 이것을 총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여자들은 강단에 설 수 없고 티칭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 안에는 선지스쿨 티처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티칭과 프리칭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넌센스예요.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선교사님들 중에 여자분들은 선교할 수 없겠네요. 선교로 나가게 되면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컨텍스트를 놓치게 되면 진짜 그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봉사님들 가운데에 이 문맥을 떠나서 구절만 뽑아서 설교하는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만 뽑아서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어뷰즈할 수가 있어요. 오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컨텍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문학적인 컨텍스트, 이 문법적인 컨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3절 마지막 부분,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자만 잠잠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다른 성도도 동일하게 잠잠해야 되는데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일 침묵해야 된다면, 나의 말을 자제해야 된다면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봐야 될 컨텍스트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공적 예배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페이건 월십, 이방인들의 월십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시간에, 퍼블릭 월십 시간에 무질서하게 함부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Be quiet now. 지금은 잠잠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가 진행 중인 지금은 조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New Living Translation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Women should be silent during the church meeting.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silent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절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얼마든지 해야 될 말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관계성이 건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나의 자유인데 무슨 말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차일드시한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의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정치가 중에 데마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회 석상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나와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보게 못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때 데마라투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못난 사람은 절대로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니.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절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제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 한 분이 몸에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본인 나름대로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몸매가 아주 빼어난 예쁜 여자 사진 하나를 붙여놓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계속 절제하고 절제하는 결과 몇 개월이 지나니까 10파운드가 빠졌어요.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남편은 오히려 10파운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예쁜 여자 사진을 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 문 열다가 그때마다 뭘 주워 먹는 바람에 몸에 살이 붙어가지고 10파운드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절제하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나열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나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절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절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꼭 축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때에 관계성이 아름다워지고 조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청취력이 필요합니다. 리스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조화가 있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서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의 오리진이 너희들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만 신령한 척 잘난 척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신령하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If anyone thinks himself to be a prophet and spiritual,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해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에 리슨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주장이 항상 옳다, 나는 항상 바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만 의롭고 본인만 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옳으니까 자기 외에 나머지는 다 개혁 대상이에요. 다 변화를 가져와야 될 상, 본인만 빼고. 그만큼 위험한 영적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도 필요할 때가 있죠. 저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편파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며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전체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의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중앙도서관 앞에 한 노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이분은 원래 평안북도 출신이신데요, 그분의 부친이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박수무당으로 그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부친이 열심으로 무당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꼴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던졌대요.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어요. 사실 좀 수렁한 말이죠. 그러나 무당에게 전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자식들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무당도 화가 났는지 너나 믿고 천당이든지 백당이든지 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은요, 이렇게 말은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도자가 던진 그 말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라 이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오는데 잠도 잘 수가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당을 찾아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도 구원받았지만 그 아들 백낙준 씨가 천진의 신학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변하지만 한 가문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되지만 가정도 세우고 공동체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 먼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삶의 적절성입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바로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을 추진해야지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먼저 39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결론은 뭔가요? 둘 다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설교를 하게 되면 24장을 설교하게 되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도 금하지 말고 예언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4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포함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품위 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아하고 화려하다는 그런 뜻일까요? 품위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고급 식당 가서 밥 먹고 화려한 차 타고 다니는 것을 품위라고 말할까요? 어떤 분은 품위 유지비라 그래가지고 용돈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품위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properly, 바르게 적당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고 NIV 성경은 fitting, 적절하게 자신을 잘 맞추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가시게 되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을 입어보잖아요. 안 맞는 부분은 다시 고치고 이렇게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팅이에요, 피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품위 있게라는 말이 바로 피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내가 서야 될 위치에 바르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피팅할 때 그때에 나의 인생이 가장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도 모든 것을 본인의 위치에 맞도록 만드셨어요. 바위는 바위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꽃은 꽃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에 하루는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진척되는지 보러 왔노라고. 그리고 한참을 다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 무엇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냐고 핀잔을 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발가락 한 개를 가리키며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을 갈고 닦느라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처럼 하찮은 것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다니 이것은 매우 작고 하찮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 끝에 미켈란젤로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조각품에서 하찮은 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것들이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여러분, 위대한 작품에는 하찮은 부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 모든 조각품에는 각각 제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리에 놓이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작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고 유니크한 역할을 주셨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위치를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유니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곳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창조의 조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사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좀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지 그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나고 튀어나오고 깨어진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말씀으로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터전으로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밝게 변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배를 위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루고 주의 더 크신 영광을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합니다.